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5월 8일 수요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로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암미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 중에 연봉 1억을 꿈꾸며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제목의 책들도 굉장히 많이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연봉 1억을 벌다, 무엇으로 연봉 1억을 갖다, 연봉 1억의 일자리, 나는 연봉 1억을 이것으로 받았다 등 연봉 1억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책들이 출간이 되며 또한 그것들을 보면서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삶에서 연봉 1억이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힘쓰는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있어요. 이런 모습은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자기가 목표하는 그 1억이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젊은이들의 그 열정과 그 노력들이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너도 나도 열풍에 떠밀려 자신이 무엇을 꿈꾸고 왜 이것을 벌어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연봉 1억을 받겠다고 뛰어드는 건 또한 그의 인생의 전부를 거기다 걸고 살아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치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그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유 중에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가 있어요. 한 농부가 열심히 일하여 그 해에 많은 수확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많은 수확을 보고서 이제는 창고도 더 크게 짓고 먹고 마시며 즐겨야겠다고 작정하였던 그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농부야, 오늘 내 생명을 거두어 가면 그 수확물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의 인생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육신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라면,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된다라면 나중에 차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에게 물으실 때 너희는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라고 하였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나의 안위와 나의 행복을 위하여서 힘쓰며 살았습니다. 내 가족과 내가 처한 그 지위가 높아지길 원하며 최선을 다해 힘쓰며 살았습니다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에 대한 신앙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그것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압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삶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도 맞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양, 그것에 마음을 쏟고 내 몸을 쏟고 내 열정과 모든 것을 쏟아 살아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깨닫는 그러한 삶,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임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 왕은요,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막대한 부와 막강한 권력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 남유다 왕국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르호보암이었었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싶어 했던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성경에 보니 행복했다라고 또한 평안했다라고 어디에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의 인생은 어떤 이유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가지고 있지만, 다 갖추고 있었지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었지만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면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유다 백성들이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하게 되었던 만연했던 모습, 그 시발점이 지금 열왕기상 11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솔로몬을 통하여 또한 여러 사람들의 후궁과 첩들을 통하여 그곳에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화평을 얻고자 주변 이방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이어갑니다. 그 결과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왔으며 그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이 보편적인 일들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신앙심을 뒤로 한 채 이제 자신의 욕심과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었을 때에 드러나는 결과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왕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입니다. 암몬은요, 몰렉과 그모스 우상을 섬기며 인신 제사를 드리는 족속이에요. 그런 우상의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한 오늘의 본문은요, 필연적으로 이 문제들이 발생을 하며 또한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들이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드러내며 또한 악을 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22절과 23절에 보니까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르호보암 왕은요.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또한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듣는 마음으로 듣는 귀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알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어느 누구보다 악을 행하는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어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행복했지 못했던 것,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것, 그의 삶에 우상 숭배가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욱더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왕으로서의 권력과 부귀와 강력한 권세를 물려받았지만 르호보암은 제일 중요한 것이 그에게 없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신앙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받지 못했어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것을 유산으로, 그것을 솔로몬 왕으로부터 받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르호보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25절부터 26절 말씀해 보니까요.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르호보암 왕, 애굽 왕 시삭의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에게 또한 기회를 주셔요.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일러주십니다. 애굽 왕 시삭을 통하여 르호보암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끝끝내 르호보암은 죄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들을 진행하며 살아가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에게 물려받은 부귀와 권력과 군사력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본문에는요. 시삭에게 금방패 500개를 빼앗겨 놋방패 하나를 만들었다라고 기억해요. 왕으로서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고 군사력마저 다 잃어버리는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니 그의 인생이 매 순간마다 어려움이고 힘듦이고 전쟁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30절에 보니까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느니라. 오늘 마지막 부분에는요. 르호보암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국경 전쟁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언제입니까? 전쟁 가운데 있을 때요. 한순간도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죽는 그날까지 계속하여 전쟁 가운데 있었던 르호보암. 많은 권력과 부귀와 영광을 받았지만 또한 그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한순간도 평안함도 한순간도 행복함을 누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정작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르호보암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마저
전쟁에 시달리며 어려움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가르쳐줘요.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왕의 자리와 엄청난 재물과 강력한 군사력을 물려주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을 그에게 물려주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었던 르호보암은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삶마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할 때 구하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그는 받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연봉을 1억 받는 거, 또한 삶 가운데 행복하고 무언가 누리고 살아가는 거 정말 좋고 마땅히 어찌 보면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역할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반드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과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만 누려야 되는 것들입니까? 아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것을 전수해주고 다음 세대들의 가장 중요한 이 유산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써 참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는 인생,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요, 그 인생이 가장 좋은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행복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도 매 순간마다 알길 원하시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작 간구하고 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 또한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린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중요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 삶을 내어드리겠다고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참된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며 더욱더 감사의 대목들이 차고 넘치는, 그리 아니하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하기에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며 오늘 참된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